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진을 정결케 하라. 진을 정결케 하는데 그 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를 일단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모여지려면 가정 공동체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그러면 나라라는 공동체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냐? 이 공동체는 내가 거할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을 정결케 하라.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정결케 한다는 그 세계는 결국 가정을 이루는 가장 절대적인 구성원이 있습니다. 남자 2명이 있으면 절대 가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희한한 세상이 돼가 남자 2이가 있어도 가정이 되고 여자 2이가 있어도 가정이 되는 세상이 와버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망할 징조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에 그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에서 두 부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 가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즉 예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진정한 관계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부지간에 지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도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 남편의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가만히 마누라를 지켜보니까 꼭 저 여자한테 꼭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꼭 저 여자한테는 꼭 뭔가 이상해. 뭔가 이 남자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확실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요, 이게 보이진 않아도 이 여자들을 좀 꼬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보면서 저 남자가 혹시 뭐 밖에 나가서 저 여자가 또 혹시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가, 무슨 일은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하고 같이 노나,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 괜찮은 사람들하고 사귀면은 그래 뭐 계속 해라 이렇게 하는데,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사귀면요, 그거 말라가라, 그 여자하고 만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통 남자들은요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예민하게 여자를 볼 때 저 여자 지금 문제가 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의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 원어로 딱 들어가면은 질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심, 혹은 질투의 영이 그 남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영이 딱 임하니까 여자를 딱 바라보는데 저 여자 틀림없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여자가 아마 외간 남자하고 아마 통관을 했지 싶습니다. 이게 간통을 했지 싶습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가정법원으로 가거나 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제사장한테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여자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외간 남자하고 뭔 일이 있지 싶은데 이거 왜 됩니까? 가니까 이 제사장이요, 정말 그러냐? 그러면은 의심의 소재물, 질투의 소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를 부으면 안 되죠. 첫 번째는 기름도 부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유향도 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의 제사, 감사제는 기름도 붓고 유향도 붓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의심을 해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두지 않고 그냥 맛보러 이제 이 밀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냐면 보통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가루라 해요. 보리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저주를 쓴 저주문이 있습니다. 네가 너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통간을 하고 음란을 하고 네가 만약 그랬다면 네 널적다리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사람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고 네 배는 부어가지고 터질 것이고 뭐 이런 저주가 담긴 그런 글을 써서 물에다가 물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성소에 들어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 있죠, 그죠? 그 물 떠서 성소 바닥에 있는 티끌, 그 흙을 거기에 뿌리고 거기에 이제 이 책을 두루마리 책을 그 안에 딱 집어넣고 뺍니다. 그러면 그게 저주의 쓴물이 됩니다. 근데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그걸 딱 마시고 나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으면 진짜 그 부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배가 부어오르고 널적다리가 터져나가고 그리고 그래서도 살아있으면 돌 맞아 죽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정한데 남자가 그냥 괜한 의심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이런 의심의 소재를 한다 할지라도 남자한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방송실 요 위에 있는 거 이거를 많이 낮춰버려요. 네. 왜냐하면 위가 뜨거우면 여러분들 눈이 감겨요. 짓눌리가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짓눌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끄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내에 대하여 주님은 가정생활,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절대로 남자가 의심살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도 여자한테서 자기 아내한테서 허점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요래 보고 저래가 보는데 남자가 저 여자 틀림없이 어떤 남자가 있어, 뭔가 뭔 문제가 있어, 자꾸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확신성 있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남편의 마음에 꼭 드는 아내가 되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탈선의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빗나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 빗나가는 게 뭐냐? 꼭 남자를 안 만나더라도 모임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이 가정을 안정있게 하려면 아내가 항상 이 가정에 꼭 중심을 잡는 어떤 그런 행동과 같이 무거운 돌과 같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쉴 새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거기서 처음에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는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은요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먼저 바깥 일을 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아내 된 여인은 반드시 집안 살림을 100% 남편이 120% 인정할 만큼 남편의 입댈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아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가정 살림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결국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불성실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한테 철저하게 성실해야 돼요. 밥을 차려주는 게 성실한 거죠. 그죠?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의 빨래를 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면서 한 달 생활비 써라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아기를 놓고 집안 살림을 살고 그리고 자식을 잘 양육시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 했다고 상 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는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남편은 돈 안 벌어서 집에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아내는 집을 안 돌아보고, 그 불성실한 이런 서로에 대해서 불성실한 삶이 나오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막 전화 줬다 하고 막 차버락 하고 이제 뭐 세상에 남자가 니밖에 없다 하고 막 다른 데로 가버리는 기라. 여자가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겹다 이거 생각하면서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기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할 때에 서로가 잇댈 일이 없을 때, 그때서야 진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도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남자들은요, 또 무조건 여자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내 말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남자는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이 존경스럽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성경 봐라.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노?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주라 그랬잖아. 니한테 주님이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주처럼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네 아내를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너의 아내는 잘 깨어지는 그릇과 같으니까 조심성 있게 다루고 너와 함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깊이 있게 그 여인을 사랑해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말씀은 행치 않고 상대편한테 주어진 말씀을 갖고 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쪽은 손이 없습니까? 이쪽에서 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네 그렇게 해라 하면서 서로 땅땅땅 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남자로서, 아내로서.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요, 남편보다는 아내 쪽에 상당히 강조를 줍니다. 아내여, 네가 남편한테 성실한 자가 되라. 아내여, 네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성실한 자가 되라. 근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이런 아내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을 봅니다. 기타를 좀 꺼주세요. 예.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순순히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이는 혹 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따라합시다. 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내의 행위가 올바라서 남편이 그 행위를 볼 때 아 맞다, 저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뭐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여인들이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 정결한 행위를 하니까 남편이 야, 내 마누라지만 저 여자 속에는 기품이 있다, 저 여자 속에는 품위가 있다. 너무 여자가 날리면 안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말이 많으면요 품위가 떨어져요. 맞죠? 남자분들 여자가 무서워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너무 말이 많으면요 남자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어떤 말 내가 안 들어요. 이래가 니는 말해라 감사. 아예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남자가 그 말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말 옳고 다 좋긴 좋은데 좀 그만해라. 근데 그 정도가요 항상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품 있는 말이 되고 정갈한 말이 되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치 없는 말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행동을 가치성 있게 만들고 자기의 모습을 가치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내의 몫입니다. 누가 그래야겠어요? 자기 아내를 싫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별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그들을 장악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한 행동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리 예쁜 옷 입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입은 옷이 더러운데, 마음에 입은 옷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아름다운 옷. 그죠? 이 살다 보면요 젊을 때는 예뻐 하고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나이가 들면요 그 예쁜 것이 계속 갑니까? 나이가 들면 결국은 다 똑같다. 남자들이 하는 말이 젊을 때는요 예쁜 것을 찾아다니다가 나이가 들면요 마음이 착한 여자를 찾아다닌대. 자기 말 잘 듣는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항상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따라주는 그런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비록 못나가지고 자기가 비록 못나서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여자가 되어주기, 그런 마누라가 되어주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입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이 더 거시어지면서 남자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남편이 보고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너무나 복되고 무조건 옳다하는 것이 인정되도록 너희들은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인들한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는구나. 못 쫓아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싶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치성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걸 딱 보면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가치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내들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불성실한 아내가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키우고 맨날 이거 하니까 지겨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이 회사 나가가지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 이것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무거운 짐들을 열심으로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온유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여자 입에서 거친 소리 나오고요. 막 입에서 막 좀 센 소리 나오고 이러면 남자가요 막 손들어 봅니다. 젊을 때는요 남자가 성질나면 이식하면서 한 대 때리보거든요. 성질나면 한 대 맞아봤죠 다. 그죠? 하면서 남자 성질나면 기싸대기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거꾸로 막 때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힘은 사라집니다. 여자의 입이 남자의 주먹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여자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매이가지고 그래 당신 뭐 편한 대로 해라,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다 맥 빠진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요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내가 권사라. 그런데요 자기가 마땅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하면요 자기는 그거를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집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남자가요 집이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여자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 시끄러울까봐, 막 정신 시끄러울까봐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얼마나 여자한테 그렇게 묶여 살고 매여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로서 그러한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정말 그 남편을, 이 속에 있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 남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집에 들어온 게 즐거워집니다. 집에서 맨날 부부가 싸워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이년이 저년이 이놈이 저놈이 하고 막 싸우는 게라.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계속 보거든요. 딱 보면은 이 자식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도요 방문 탁 잠그고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젊은 날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 속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아서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 부모하고 함께하는 거 싫어합니다. 벌써 내가 온유함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가 만들어지면은 자식과 대화가 되고, 자식과 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부부 사이가 싸우면 자식들이요 상처받고 그 깊은 상처 속에서 고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남자 두 번째, 아내는 밭과 같거든. 밭이 잘 정리정돈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었을 때 남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집에 들어오고 자식들도 안정감을 갖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남편이 집에 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렸으면 손들어요. 맞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해야 되는 게라.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남편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그 정도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불신 남편이 그런 여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남편을 사기를 짐작시켜주고 자기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 남자가요 자기 여자를 홀대하겠습니까? 박대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한마디 말에 그래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교회 같이 가자, 이거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심령의 모습, 그런 심령의 지혜가 부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준비해서 남편이 날 보면요, 내 모습 속에서 내 얼굴이 아마 쭈글쭈글해져도 내 얼굴 속에서 나는 화사한 안정된 그런 모습이 쫙 비춰지면요, 남자들이 그래, 야, 당신하고 있는 게 참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핵폭탄, 시한폭탄 같이 느껴진다면요, 남편이요, 여자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요, 남자는 무조건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렇게 힘들게 해도요, 남자는요, 봐라, 이게 집 청소하는 거 많은 끼고. 봐라, 니 봐라, 이게 뭐고, 이게. 아이고, 아들 봐라, 니가 집에서 자식은 뭐 이렇게 키워놓고 무슨 할 말이 많나. 남편들은요, 어쨌든 간에 여자의 그 뭔가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도무지 꼬투리 잡을 수가 없는 자기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쟁이 마누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당신이 옳다. 이 남편이 진짜 10년을 지내보니까 당신이 옳다 하는 게 나올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진짜 안정한 가정, 안정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공평하거든. 이제 여자 팍 하지만 저서 또 남자가 또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남자들이요, 오늘은 길을 피고 사십시오.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길을 피고 사세요. 그리고 여자가 불성실하니까 남자들이요, 아이고 집거라지, 아이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기라. 그리고 여자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야 부시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엎어져 자다가 여 하나 뭐 찡 눌리가지고 이래가 그런 얼굴 치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저기 왔어 하고 이랬어요. 남자 보면 그냥 기겁을 하고 나잡아지는 거예요. 그래, 집에 탁 들어오면요, 아내가 화사하게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자기 왔어. 그러면서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보면, 진짜 정남이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으면 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남편한테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우리 아내만큼 나한테 성실한 여자가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남편한테 인정을 받고,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들은요, 최고 큰 동력자를 얻어요. 제가 이리 바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자 목사님들 중에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거나, 그리고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집사님들 보면요, 신앙도 좋고 그런데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아내가 무슨 일을 착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쫙 받쳐주니까요, 그 아내가 막 거침없이 아주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10년,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0년 남편한테 뒷바라지하고 고생하고 30년 남편 부려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10년을 고생을 안 하면요, 뒤에 30년도 결국 여러분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10년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탁 맞춰가 확실한 아내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애를 잘 열심히 키우고 잘 키우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가장 큰 동력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자가 간통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 여자가 남편의 눈 밖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일이 고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가정이 부서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외도를 해가 바깥에서 막 바람을 피고 돌아다녀도 아내 조강지처가 집을 다 지키고 있으면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죽어도 나는 이 자리 못 비킨다 하고 뭐 이혼식으로 하면 날 죽여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면은 남자 지가 왜 할 텐데. 지금은 여자들이 그 일을 안 해요. 조금 참다가 조금 하다가 막 안 되면 다 이혼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못 참겠다 하면서. 그럼 옆에 그런 얘기하면 다 이혼하라 합니다. 근데 이혼이 뭐 그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 번 이혼을 하면요 인생이 파괴돼 버려요. 많은 부분이, 특별히 정신이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말은요 안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 자식들이 파괴되고 각자가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은요 감히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죽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날 만족하게 안 해주고 남편이 날 기쁘게 안 해주고 남편이 날 행복하게 안 해준다고 바깥에 나가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기 쉽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라.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요. 얼마나 이게 가정을 부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이 시집 식구한테 자기를 맞추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의 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삶이 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혼자 예배드리고 내 혼자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1번이 가정이, 아내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뒷바라지하는 게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 일을요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돈 적게 벌어오면, 쥐꼬리만큼 벌어오면 쥐꼬리만큼 쓰고 지출 안 하고 살면 되는 기라. 어떤 분은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나가서 돈 좀 벌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남편처럼 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같이 굶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함께 굶어 들어가고, 돈이 없어가 자식이 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남자가 기어서라도 나가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옵니다. 안 하면 당신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 하고 배 깔고 누워야 돼요. 여자는. 그렇게 해야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가는데, 당장 돈이 궁하니까 나가서 여자가 돈 벌기 시작하면 남자 일평생 가도 인간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당신이 살면 나도 살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남자가 남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단 5만 원을 벌었으라도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남편을 만들어야지 그 남자도 남자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를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돈 버는 것은 남편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 남편이 불구조가 됐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정신병이 걸렸거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할 수 없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지육체 뻔한데, 그런데 나가서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버린다. 무조건 바깥으로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 그죠? 당신이 벌으면 버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 끼다.
당신이 뭐 돈 못 벌어와가고 가면 우리 뭐 밥 안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없으면 뭐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밥 먹고 살지 뭐. 자식들도 그래 살면 된다. 걱정 마라. 내가 그래 살 기다. 이렇게 외치고 사는 거라 그게. 그래 남자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게. 어느 남자가 그래 마누라가 그래 있는데 돈 없어? 그래 없으면 뭐 우리 굶지. 진짜 굶어야 되는 거라 그거를. 자식이 배고파서 아빠 엄마 엉엉 하고 울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일하라는 남편이 일 시키려면요 그 정도 배짱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뭐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일을 해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죠? 받쳐줘야 되죠. 자식들 받쳐줘야 되죠. 이런 일들을 다 하고도 나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기라. 그것까지 요즘 여자들은 유세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저 바깥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좋아하세요. 하면서 유세지기는 거야.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댕기지 하면서 유세지기는 거라. 내가 없으면 네가 됐겠나 하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이요 뻔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자 그 말하면 또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또 그래 가네 또. 자존심은 상하는데 얼마나 서글픕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다 하고도 아니야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당신 내가 더 열심히 당신을 뒷바라지 해줄게 이렇게 하면 나가봐요. 그렇게 하는 여자 옆에 남자가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안 나오면 어떤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남자가 나오겠어요? 신앙이 없는 남자, 안 믿는 남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 하는 여자라면요 다 고개 숙입니다. 만약 그 정도 있는 여자인데도 고개 안 숙이는 남자라면 지옥 가기에 정확하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지옥 가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아내가 될 때에 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을요 권위를 세워주세요. 남자의 말을 뒤엎지 마세요. 남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네 하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남자 한마디만 하면 여자가 10마디 20마디 100마디를 내버리니까 남자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두드러 펼 수가 있나 예수 믿는데. 그렇다고 내가 욕을 할 수 있나 예수 믿는데.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내가 술을 먹겠나 첩질을 하겠나 뭘 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이 남자가 속이 골빈들이라. 그러다가 진짜 신앙이 진짜 나가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인들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심한 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남편이 옆에 있을 때 어쨌든 남편을 잘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뭐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범죄하는 일이 이렇게 3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아내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 3가지니 그 3가지 일을 확실히 하면 남편이 나를 의심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일 있으면 뻑하면 막 집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남편하고 팍 싸우면 팍 집 나가가지고 친정에 가고 뭐 오빠 집에 가고 엄마 집에 가고 이래.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뭐 싸우면 맨날 돈 나가고 이게 질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 싸우면 집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싸움은 싸움이고 집은 지켜야 된다는 거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 아내요. 제가 등 떠밀고 내밀어도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남자한테 그런 자신감을 줘야 돼요. 확신성을. 그러면 남편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제 가정 얘기는 그만하고 주님과 나 사이를 한번 봅시다. 주님이 남편이고 내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딱 볼 때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심을 하냐면 저것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지 좋아하는 일만 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의심의 소재에 걸려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의심의 소재에 걸려들게 되면 이 물을 마셔야 되고, 이 물을 마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의심의 소재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심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못난 일들입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유성교회 성도입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의심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착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에 대한 신임이 두터울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당신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눈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의심 가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 저 성도는 믿을만해. 믿을만해. 예수님도 오목사 혹은 김권사, 이권사, 이 김장로, 이장로 난 너 믿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저 바깥에 성도들 막 다스리고 하니까 저는 항상 마음에 죄송한 게 우리 성도들한테 행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해야 될 일들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가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되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되게 미안해요. 제가 밖에 나서 설교할 때 그 말들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미안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죠? 그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설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미안하다. 적어도 수요일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지요. 금요일도 뭐 안 되지요. 뭐 앞으로는 더 그랬으면 더 그랬지, 덜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에게인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있는데 제가 안심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사님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척척척 맞아 들어가면 정말 좋아. 그런데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면요 뭔가 못 맡겨요. 불안해가지고요 항상 맨날 돌아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서로가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될 게 한 개도 없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과 목회자한테 믿음성을 줘야 됩니다. 바꾸는 자들한테 확실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성이 안 가는 거예요. 확실한 열매를 보이세요. 그게 여러분이 똑똑하게 사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스마트해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스마트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성도와 예수님 사이, 그죠?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27절 보면요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내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 배가 부으며, 잘 보세요. 그 배가 부으며, 음란한 여자는요, 배가 부으며, 그 다음에 그 널쩍다리가 떨어지니 이 발로 잘못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잘못 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침을 얻는 거예요. 배가 부으며 내장에 큰 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널쩍다리가 떨어지니 이 두 무릎에, 그리고 이 발 다니는 이 모든 모습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고 간통하는 여자들은요, 무조건 내장 쪽이나 다니는 이 발 쪽에 틀림없는 이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사들을 전 거의 다 알거든요. 숨겨놓은 일까지 전 다 알아요. 제가 이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 상담해도요, 숨겨놓은 일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나오는데, 근데 진짜 이 간통하는 여자들은요, 걸려도 암이 걸리고요, 뭔가 이렇게 남자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이 속에 큰 병들이 걸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런 저주가 임하면 안 돼요. 설령 남편이 날 질투해서 의심이 나와도 내가 깨끗하면 나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 내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생활들이 확실하고 확고하게 되도록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여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확실한 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정숙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주라고 말할 때는 죄의 대가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가 고난이 되고 뿌려놓은 씨가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좋은 씨만 뿌리고 좋은 씨만 뿌려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올라오는 많은 복들을 거두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아내가 해야 될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깨닫고 꼭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정결하기 위하여 아내가 해야 될 도리를 깨닫게